어, 우린 지난 시간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평소 시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야고보서는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서는 이 시험이 단지 한 가지만의 성질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시험이 있는가 반면에 또한 우리가 피해야 할 시험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과연 야고보서는 우리가 어떤 시험을 과연 기뻐해야 되고 또 어떤 시험을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두 시험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다른 모습의 시험들이 뭔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험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험에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오늘 본문 12절에서 나오는 바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그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이 시험을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다른 말로 시련이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시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시험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 시험, 즉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함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시험 당할 때에 너희가 마땅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욱더 단단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이 100세에 낳은 아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과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주셨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동안 하나님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던 그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의 시험, 다시 말해 시련을 통해서 능히 그들의 믿음으로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주시는 이 시련의 목적은 그의 백성들이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그 땅 건데 능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이기는 자, 견디는 자, 그에게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또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사단과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즉 유혹이라는 시험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시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12절에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즉 시련이란 말이고, 이 보면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사단과 마귀의 시험, 즉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 말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일체의 시련도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단과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의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시험은 결국 백성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는 시험이라면, 사단과 마귀가 주는 시험의 목적은 결국 죄를 짓게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시험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철저하게 마귀가 주는 이 유혹과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시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흔히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험은 바로 사단과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면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고, 또 어떤 성경을 보면 시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일체 이것을 피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시험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혼동하기 쉬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련과 혹은 마귀가 주는 유혹을 잘 구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철저하게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고 사람의 욕망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예, 그리고 다윗의 예입니다. 이 둘이 죄를 짓는 패턴을 보면 이 사단과 마귀는 인간 욕심을 부추기고 결국 그들의 욕심을 인해서 죄에 빠지고 사망으로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단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들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욕망을 자극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멀리 벗어나도록 만들어 버리시고 그들 안에 새로운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바로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잉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잉태한 것이 결국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이어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죄가 결국 그들에게는 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의 경우가 사단이 직접적으로 본문 가운데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경우도 역시 사단이 영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미혹하며 부추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 사단이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다윗, 너는 왕이야. 너는 마음만 먹으면 저 여인을 반드시 너 것으로 만들 수 있어. 너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저 아름다운 여인을 내게로 데려올 거야. 양심의 가책 따위는 잠시만 눈 감아도 그러면 오늘 밤 저 아름다운 여인을 너가 안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부추긴 그 욕심과 욕망이 다윗 안에서 잉태하게 되었고 결국 그 잉태된 욕망이 죄를 통해 분출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단이 주는 유혹은 우리의 빗나간 욕망을 부추기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 영적 죽음에 이르도록 우리를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험인 유혹과 시련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유혹과 시련은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을 이기는 원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같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너희는 견뎌라고 말씀하시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 때요, 하나님이 시련을 주실 때 성경은 너희는 그것을 참고 견디라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참된 복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2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시험을 참는 자 그리고 시련을 견디는 자, 그 뒤에 보면 뭐냐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 모두 다 동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험을 참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찾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인물 대부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시험을 이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시련 가운데에 그는 모든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주시고 거대한 땅을 주시고 나라를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나 내 아들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다시 내게 아들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함이 그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모든 시험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불안함과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브라함은 이 모든 시험을 견뎌냈고 결국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모든 시험에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야고보서를 받아보는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흩어진 12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순교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각지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받던 핍박을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도 여전히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 시련과 시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너희가 어떠한 시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그 시험을 견디면 너희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어.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처럼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시련을 우리도 역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우리는 이 시험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교회를 섬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맡기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교육부서의 부장으로, 때로는 내게 집사와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또 때로는 내게 목자의 직분을 주셔서 정말 내가 부담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너무 무거운 짐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짊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시련과 시험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는 이 시험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어. 너희가 능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는 때로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모함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힘이 들어도 아무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할 그런 순간을 그냥 내 자신이 인내하고 견뎌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에서도 역시나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통, 너가 견딜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내게 충만하면 넌 견뎌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견딤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주는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가 견디는 것이지만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우리가 계속해서 견디다 보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때로는 그것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으로부터 오는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순간 그 초기에 반드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 적극적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영국의 청교도인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란 상태입니다. 다시요. 시험이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 적합하지 않거나 모자란 상태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 곡식 자루 안에 곡식을 한가득 담으면 이 곡식 자루를 조금만 찔러도 곡식이 툭툭툭 튀어납니다.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로 사단이 주는 어떤 이 유혹과 욕심이 감히 잉태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미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녁을 정말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앞에 아주 맛있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향도 아주 좋은 빵이 하나 놓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빵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것을 먹지 마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이 빵에 대해서
유혹을 받고 시험이 되겠습니까? 이미 배가 너무 불러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이 사람에게 이 빵이 유혹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픈 이 사람에게 이 빵이 유혹거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아무것도 자신의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 빵을 보면 먹고 싶듯이 그의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자라면 아무리 사단과 마귀의 유혹에도 아무리 시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히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히 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온전히 그가 채워져 있다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모든 것에 전혀 마음이 쏠리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단이 주는 시험인 유혹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에 주는 유혹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은 사단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우리 삶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내 안에 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순종하는 것,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사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이요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험은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또는 사단이 주는 시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 뭔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될 때에 능히 우리는 이 모든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 어떤 종류의 시험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또 견디고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그것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